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월요일에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죄의 유혹을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 곧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요셉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했다고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면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많은 설교자들도 요셉의 그런 부분을 추측하면서 부각시킨 점도 한몫했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요셉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선적이고도 가장 1차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져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손에서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굽까지 가는 이스마엘의 상인을 통해서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또 그 상인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통한 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훗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식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요셉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죠. 장차 큰 민족, 구원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요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또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을 바라보는 이 보디발의 시선을 기술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이 본 겁니다. 놀라운 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점이죠.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요셉은 한낱 종으로 팔려온 이제 어린 청년입니다. 소수민족인 히브리 출신이고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이었죠. 그런데도 그가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종이 믿는 신을 주인이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절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요셉의 삶의 모습들은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냈죠. 이는 요셉 역시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썼으며 또 매사에 경건하게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경건하다라는 것, 경건하게 산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그분이 보고 계심을 자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이죠. 혼자 은밀한 곳에 있거나 누군가가 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합리화할지라도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것에 그 죄악 가운데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맡기죠.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가정총무라는 것은 집안의 그 수많은 종들을 다 다스리고 재정,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꽤 힘있는 직분입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가장 측근이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력자의 집에서 젊은 나이에 요셉은 여러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후에 이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될 지도력을 갖추게 되는 배경이 되죠. 어쨌든 이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은 후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의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보디발의 집에 풍성한 수확이 주어지고 또 그 소유가 늘어났음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죠. 이처럼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형통의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통이라는 뜻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형통은 결코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그를 통해 얼마만큼 그 경건의 능력이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형통이라는 것에 이 오해가 있는 걸 경험하죠.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성도 숫자가 곧 형통의 잣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충성되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성도들과 큰 예배당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형통한 목회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바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 또 후배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스스로 자꾸 움츠러들고 노예 안에서도 어깨를 피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결함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죠. 오히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지만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부교역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 교만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뭔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고 또 스펙인 양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또 반면에 작은 예배당, 적은 성도지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부교역자 분들을 보죠.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자처럼 이 한 영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땀 흘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죠. 어느 목회자가 더 형통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저는 많은 성도수와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이 절대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형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로 세우시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변에 드러내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그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신뢰를 주는 자가 되길 바라죠. 바로 그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절이 이야기하듯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요셉은 남자로서 참 이겨내기 힘든 이 성적인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죠. 이 유혹이 얼마나 물리치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보디발은 애굽의 가장 높은 관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가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절세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죠. 심지어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마지막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옷을 벗깁니다. 요셉은 당시 젊은 청년이었고 독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둘 뿐이었죠.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명령에 못 이기는 척 동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죠. 옷깃을 잡고 애원하는 그녀를 뿌리치고 옷을 그곳에 그냥 벗어 던져놓고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그가 이토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머릿속에 항상 이 두 가지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9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먼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악, 곧 간음을 행할 수 없다는 의식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보디발이죠. 보디발, 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의식입니다. 요셉은 이토록 분명한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나중에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결단을 합니다. 근처에도 안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유혹의 환경에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고자 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의 의식 또 이 결단을 본받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죠. 우리가 어떤 은밀한 곳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세상 모두가 그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교통법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부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낮에는 안전벨트를 잘 찹니다. 근데 밤에는 잘 매지를 않아요. 물론 단지 귀찮다는 이유인데 낮에는 경찰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럼 딱지를 끊어요. 3만 원인데 굉장히 배가 아픈데. 근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거죠. 또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불법 유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쁘면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바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이 건너지 않는 이런 건널목에서 신호를 어기고 그냥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죠.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잖아요. 유턴 신호가 없으면 주변을 잘 살피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주변을 잘 왜 살피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경찰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는 거죠. 이처럼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 역시도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제 삶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또 한편으로는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나에게 많은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푼 사람, 요셉에겐 보디발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죠. 이는 금전관계에서도 깨끗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 또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잠시 이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약 2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 텔레마케팅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요즘도 이 광고 전화 많이 받으시죠? 예. 한번 받으면은 끊을 수 없게 한 5분가량을 계속 그 본인 말만 하는 그런 이제 텔레마케팅, 저도 그걸 이제 물건 파는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 PDA, 핸드폰과 그 스마트폰 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망했어요, 사실은 이 PDA라는 상품이. 그걸 제가 팔았는데, 이 직원들 중에 제가 그 건수를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장님도 좋아하고,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건수도 제일 많이 올리고 물건도 제일 많이 파는데, 뭐냐 하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늘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고객들은 제 말을 믿고 순진하게 그 물건을 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순진하게 넘어오는 걸 이용하는 거죠. 뭐 공짜입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다 이게 돈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회사 역시 에이스를 잃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이 사장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사람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식할 때마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다음 달에 꼭 다 쳐서 주겠다, 호언장담을 하셨죠. 전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났고 그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 회사가 망했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 큰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 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둘째, 세상에 말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믿을 사람 없다.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 사장님처럼 되지 말자라는. 이처럼 우리는 항상 2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하나는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신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식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의지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니, 아예 그 유혹의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2가지 의식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형통한 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는 이 치명적인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2가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도 어두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